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많이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일단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무엇보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제를 받고 그리고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뭐라고요?
영적 전쟁. 여러분이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뜨이기 시작하면 이 세계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군사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적이 누군지를 몰라. 적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인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신뢰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믿어가지고는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나이도 들고 그리고 어느 날 주님 부르시는 날에 내가 또 신앙인으로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하게 되리라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순례의 영적인 여정을 가게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시험하는 자가 가만히 내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해요. 어떻게 하더라도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은 그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자, 오늘 성경에 마귀라고 불리우는 이 영적인 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달려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막아 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어떤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항에 부딪혀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네. 꼭 누군가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해라도 그 사역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해요. 힘들게. 근데 그걸 뚫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100%는 없어요. 100% 아무리 선하고 귀한 일이라도요. 예수님도 100%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추진하는 이 귀한 사역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 그 앞길을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한순간에 깨어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험하는 자, 마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영적인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사역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예비 동작을 보면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안 할지가 다 드러납니다. 예비 동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귀한 일을 선교회에서, 교구에서 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준비할 때,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어떤 성경학교나 뭐나 계획서를 받으면
그냥 그 성경학교 2박 3일, 3박 4일 그때 이런 프로그램 하고요. 예산은 얼마고요. 그런 계획서 그만 내. 내가 그만. 수없이 얘기해. 수없이 얘기해. 정말로 계획은 이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영적인 준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서를 내. 이걸 위해서 얼마나 그 부서에서 선생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지. 그래서 릴레이 기도회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그 사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안 나타나겠어요? 아무리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이 귀한 예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 사역을 어떤 차원에서라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거룩한 일, 선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저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저항하느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불리우는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을 하는데, 자, 이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보세요.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 시작한 거지. 나는 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케이 인정할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돌들을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을 굶주렸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이 돌들 떡덩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시험이 나에게 보여봐 한번. 여러분, 이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요 쉽게 뿌리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경제의 문제 앞에서 정말 이 유혹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일들이 뭐냐면 결국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이 빵의 문제 때문에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도 해야 되죠. 사업해야죠. 누구 사람 만나야죠.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분주해. 그게 너무 중요해. 그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은요 이건 차차선이 되는 거야. 나중에 시간 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다음 일이야. 다음 일이야. 이미 우리는 이 첫 번째 유혹에 많은 성도들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일을 굶주렸어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런데 이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다 사탄은 그 우리의 니드를 알아요.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사비이단 단체들은 항상 그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3명, 4명이 전략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무섭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경제 문제 앞에 뭐라고 이 위기를 극복하나요? 여러분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이놈아? 그 얘기죠.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경제적인 문제로만 사는 줄 아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야, 이거는 떡의 문제, 내가 떡의 문제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떡의 문제보다 더 귀한 영적인 떡의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돈 가지고요, 경제 문제 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라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 빵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여러분, 말씀이 부요한 곳에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더불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만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축복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부유한 자가 되고요. 부자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유혹은 바로 뭐냐면은, 자, 어떤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유혹을 물리치니까 이 마귀, 곧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들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한번 그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봐라. 그러면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잘 케어해 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유혹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되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보고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박해와 핍박만이 자리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시고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다치지 않는 모습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면 능력이 있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구름대처럼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사이비 이단 교주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그러면서 막 발차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재하고 나는 평범한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런 걸 보여주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갔던 길하고는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다른 길을 좋아한다니까.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 5,000명 먹이고 12강지를 남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네. 이 사람을 쫓아가면. 그래서 구름대처럼 주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들 곁을 떠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왜 쫓아오는지 내가 알아. 너희가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 이 떡의 문제 해결해 주니까 더 큰 떡을 내게 구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너희를 원치 않아. 물리치세요. 그리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늘 고민에 빠져 있어요.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 그래서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 이거에 대한 그 소명감이 불타올라요. 그래. 결국은 교회가 작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는 큰 교회들이 많은데 기독교적인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갔던 길을, 주님이 선포했던 메시지, 주님이 살았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의 소리가 아니고 광장의 소리를 사모하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정말 평신도가 신학적이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기독교 경전의 근거에서 잘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이런 연구소가 절실하게 필요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 욕을 물리치냐면 7절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첫 단추부터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나요?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그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로마 병정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걸어갈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심으로, 그렇죠?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그 길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능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고, 이런 사역은요 주님이 가야 될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사탄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에 발을 담그게 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무너뜨리고자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에요. 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주님을 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발 아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9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끌고 가가지고 저 백운대 정상에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백운대에 올라가서 보면 자, 모든 게 발 아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 백운대까지도 갈 필요 없어. 그 백운대 바로 아래에 있는 영봉이라는 곳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대학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등산을 했는데, 그 영봉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도봉구, 롯데월드까지 다 보여. 서울시가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 다 보여주면서 다 보이지. 아무도 없잖아.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 눈에 보이는 이 서울시 전체,
뭐 천하 만국은 아니래도 이 조그만 도시, 이 서울시 전체, 네 눈에 보이는 빌딩이고 땅이고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자, 그러면은 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 앞에 자리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천하 만국을 준대요. 이야, 그러니 말이야. 한 번 경배, 아니요, 100번, 1000번이라도 내가 절할게요. 제발 좀 주세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 이렇게 뿌리치기 어려운 이런 유혹을 하게 되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주 너희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천하 만국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천하 만국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이 천하 만국을 경배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뿌리치기 어려운 이런 유혹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 시험하는 자가요, 이렇게 주님을 찾아와가지고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무너뜨리고자. 그래서 그 사역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해서 구세주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의 공생애를 한순간에 폐기처분하게 만들고자 이렇게 무섭게 마귀가 주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보란듯이 물리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로 이 사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도 다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이 사역,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도 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공격을 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격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고 그리고 이 시대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우리가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무너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날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전개하는 이 기도의 한 자리, 또 말씀의 한 자리, 그리고 복음의 한 자리, 이 영적인 운동은 어떤 특정 기간에 하고 폐기 처분돼야 될 운동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개해야 되는 영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여러분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